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은혜를 못 받으면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3년 전에 인천공항을 도착을 해서 이렇게 수화물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해요. 그 왜 웅성거리나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옆구리를 꾹꾹 찔리면서 저기 저분이 그 탤런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고는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못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꼬맹이 하나가 이런 메모지를 하나 가지고 가더니 할아버지 그래요. 그러니까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할아버지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이순재 탤런트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저도 뭐 그분은 배운 지가 없었지만 그때 공항에서 처음 봤는데, 저는 굉장히 덩치도 있고 화면에 나오는 거 봐서는 좀 덩치도 있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렇진 않으시더라고요. 좀 왜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분이 그냥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사인을 한 장 해주니까 야, 나 사인 받았다 그러고 그 어머니한테 달려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도 공항에서 그 꼬맹이는 이순재 탤런트를 알았지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주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만큼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능한 상황에 놓였다는 그런 말씀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약에서는 야, 이런 자가 오거든 메시아인 줄을 알아라 라고 자꾸 구약에서는 자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귀뚱으로도 새겨 듣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 그런 신자들로 아마 법석했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자꾸 어떻게 그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려고 하느냐면 기적을 일으켜야 돼. 기적을 일으켜야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만 그렇게 알고 있었던 차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날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꼭 6월절이라는 말이 꼭 따라다녀요. 근데 그 6월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길래 그렇게 꼭 예수님은 그 6월절 날 어디 가시고 6월절 날 병자를 고치시고 6월, 그래서 6월절과 아주 이게 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6월절이라는 말은 이게 초신자들이 이해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제하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날을 6월절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응? 그러면 그건 뭘 상징하는 뜻이냐면은
앞으로 메시아가 죄악의 노예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그런 구원의 날을 선포하실 그 날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응? 그래서 유월절은 누구에게 해당이 되느냐?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유월절이 해당되는 명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방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 인방이라면 이 문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틀. 거기다 피를. 그러면 사람의 문이 어디요? 마음 안에. 여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피를 확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뛰어넘겠다. 내 백성이니까 죽이지 않고 뛰어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유월절의 뜻이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은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때가 됐음에 6월절에 예루살렘을 올라갔대요.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응?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던 중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기서 보니까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지나가다 보시니까 많은 환자들이, 병자, 맹인, 다리를 저는 사람, 소경, 혈루증 환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모여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그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냐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여기 물을 붓는다는 거예요. 응?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 붓는다는 구절이 없어요. 근데 물을 부으면은 거기 있는 환자들이 얼른 힘이 있고 재치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물에 잠김을 받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유대 나라에 온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잡스럽고 싸움은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 싸움하는 것을 기도원에 가서 한번 봤던 일이 있어요. 내가 목회자로 나가기 전인데, 야, 이게 한국 교인들의 하나의 신앙의 본거지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는데, 은혜 받고 하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버스가 이제 거기가 종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배가 딱 축도로 맞춰지니까 그냥 교인들이 전부 이불 보따리 하나씩 들고 무슨 마라톤 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들고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들고 뛰세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어요. 그래. 무슨 이유냐 그랬더니 저 밑에 내려가면 버스 종점인데 여기서 버스 종점에 가서 내가 편안히 가려고 하면은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먼저 내려간 사람이 한쪽에는 자기 이불 하나 놓고 한쪽에는 가방 하나 놓고 자기는 또 다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팀들에게 자리 하나씩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주머니 그 자리 하나를 양보하시죠. 내가 먼저 와서 맡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고 웃었어요. 야,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은혜 받은 모습이 이게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저도 한마디 거들었던 것이 있어요. 아주머니,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그냥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한번 짜려보는 거예요. 은혜는 그게 은혜가. 근데 거기서는 다 은혜 받은 사람이 막 길길이 뛰는 거예요. 난 내가 제일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언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셨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병자와 같고 자기 병만 낫기 위해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부으면은 거기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거기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낫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천사가 우리를 낫게 했다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보시면서 이때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가? 이건 뭐냐?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의 이렇게 하면 나을까 저렇게 하면 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속설들에 의해서 거기에 물을 천사가 와서 채울 것이다. 그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속설이나 어떤 우상에 휩쓸려져 있는 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서 보시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한 사람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소연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당신은 왜 낳지 못했느냐 그랬더니 나는 힘이 없어서 남들이 다 먼저 가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부지런하게 먼저 뛰어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나는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여기서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거기는 맹인도 있고 절룩발이도 있었지만 그분들과는 관여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있는 여기 혈기 마른 자 이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혈기 마른 자가 자리를 들고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야.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내지 왜 병을 고치느냐? 그리고 주님과의 반박이 이루어지면서 싸움이 전개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서너 가지로 나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전부 영적으로는 불구자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본 사람은 알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두드러기가 이렇게 잘 났어요. 두드러기가 자꾸 나니까 심하면 막 이게 두드러기끼리 뭉치더라고요. 뭉쳐서 호빵만 해져요. 또 그냥 있으면 이제 가렵고 가려운 것도 참아낼 수 있는데 숨이 차요. 숨이 차서 막 헐떡거려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위협을 합니다. 그 두드러기가 안으로 나면 죽는데 두드러기가 막 안으로도 나겠어요. 옛날 노인네들은 뭐
할 말 못할 말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동네에서, 그때는 우리 집안이 그렇게 신앙이 돈독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아유 쟤 광수 죽게 생겼네. 또 죽는다고 하니까 더 무서워 죽겠어요. 그러더니 그건 낫는 방법을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 100번 낫는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오셔서. 그러면 뒷간에 가서, 요새는 뭐 화장실이 얼마나 좋아요. 옛날 노인네들이 살던 안방보다 더 깨끗한 데가 요새 화장실 아니에요. 근데 화장실의 뒷간에 가서 그 몽당비, 수수 몽당비로 갖다가 그 소금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뿌리면서 두드러기가 떨어져서 가라. 두드러기가 그렇게 쓸어내리면 두드러기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제 어머니도 은혜 받기 전이니까, 제가 그때 한 3학년 2학년 때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야 이제 뒷간에 가자. 근데 아무리 소금 한 대를 갖다가 다 뿌리고 쓸어내리는데도 두드러기는 떨어지지 않고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우리 어머니가, 야, 여 정릉에 가면 남미호랑개교라는 데가 있는데, 그 남미호랑개교에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좌행참을하고, 그리고 남미호랑개교 저 남쪽에다 대고 그렇게 하면은 또 낫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날 데리고 또 거길 또 가셨어. 그 나보고 한 너댓 시간을 그렇게 하라는 거야. 남미호랑개교의 그 지도자가. 그 왜 남쪽으로 하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남쪽으로 안 하면 아무래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이 어딘가지 찾아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앉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앉아 정남쪽이래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손은 또 무릎에다 얹혀놓고 남미호랑개교 나중엔 침이 말라서 밥맛을 잃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남미호랑개교가 뭐 어디로 갔는지 낫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근데 나 어머니 말은 안 듣겠어. 아니 뭐 그냥 그 더러운 화장실 쓰던 그 몽당비로 말이야, 소금을 뿌려서 떨어뜨린다 그래도 떨어뜨리지도 못하고, 남쪽 보고 남미호랑개 찾으면 낫는다 해서 낫지도 않고, 난 안 와갔다 그랬어. 근데 그러다 죽어도 괜찮으니까 난 안 와갔다 그랬어. 근데 이렇게 사람이 병이 들면은 좋다는 건 다 찾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들이 참 병에 걸렸는데, 여기서 보니까 병도 특수병들 아니에요. 소경, 보지 못하는 소경, 절름발이, 맹인, 혈기 마른 자. 혈기가 마르다는 거는 내게 모든 기운이 다 빠져서 힘쓸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런 하나의 우상적인 말을 듣고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이게 뭐 한두 사람이 대기한 것이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좀 잘 깨달으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의 답답한 문제, 우리의 간절한 문제, 나의 영적인 질병 문제, 육적인 질병 문제가 여러분 우상을 섬겨서 되어진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이 땅에 왔더니 전부 그런 질병과 같은 그런 죄악의 극한 병에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입은 살아서 찬송은 잘해. 근데 하늘의 세계, 말씀의 세계를 못 보는 그런 죄악의 사람들. 그건 절뚝발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의 뜻대로 똑바로 산다고 하기는 하지만 행실이 아름답지가 않은 거야. 행실이 덕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절름발이 소리 나니까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 어떤 분이 조그만 새 감나무에 올라갔다 감 따먹다 떨어져서 이제 그 다리가 골절이 됐는데, 이 양반이 가난하니까 그냥 그대로 아픈 걸 참고 그러다가 이렇게 됐어요. 발목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절뚝을 입으면서 다니시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 양반이 은혜를 받은 거야. 은혜를 받아서 기뻐 뛰는데,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다리를 고쳐주시면 나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얼마나 눈물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야. 너를 낫게 하실 의사를 내가 너를 만나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서울대학교에 그 정형외과 교수 하나가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분의 이름까지 찍어서 그분을 찾아가라고 하시고, 그 자기도 몰란 거예요. 그 가서 진짜 진찰을 해봤더니 당신 나을 가능성이 95%예요 그러더래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술을 받고 정상인이 됐어요. 작년에 내가 가서 올해군요. 올해 만났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목사님 나으시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러고 다녔잖아요. 이러고. 얼마나 나 멋있어졌어요.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붙들면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역사하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간혹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하고자 할 때는 내가 과거에 절름발이었었어요 그러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생기기도 잘 생기셨어요. 응?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보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영적인 하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말씀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이런 자들, 또 주의 뜻대로 산다고 떠들어대지만 그들의 행실이 아름답지 못한 자들, 응? 또 여기서 보는 건 혈기 마른 사람, 뭘 하고자 애를 쓰는데 힘이 있어야 하지.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 예수 잘 믿었는데 성경 안 보고, 소경 모양 성경 안 보고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구렁텅이도 빠지고 가시던 불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응? 주를 위해 아름답게 산다고 떠들어는 되는데 어메 내 행실이 남들이 나를 보면 아름답지가 않아. 아무리 봐도 당신 아름답지가 않아. 뭐 이런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죠. 응?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세상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세 부류로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나는 혹시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세 무리 중에 한 모양이 되시나 않는가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소경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그 요한복음 3장 3절에 한번 보십시다. 읽어 보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대요. 응? 저는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눈이 있는데 왜 안 보일까? 내가 두 눈을 분명히 달았는데 왜 성경을 내 눈으로 못 읽을까? 여러분들 성경 하루에 얼마나 읽으시나요? 성경 안 읽으면 그것은 소경이에요.
소경은 주로 입이 많이 발달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세상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소문 듣고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내 제자 중에 그런 애가 있다니까요. 숭실고등학교 2학년 때 소경이 된 거예요, 이놈이. 근데 걔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다른 아이들은 맹인학교에 가서 어렸을 때부터 가서 글을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들어가니까 얼른 암기가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놀란 거는요, 어떤 아이들은 나서부터 소경된 아이들도 있고요, 초등학교 때 소경된 아이도 있고, 근데 내가 제일 늦게 소경이 됐어요, 그 중에서. 그런데 어떻게 세상 걸 보지도 않고 그렇게 나보다 더 잘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엄청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대요. 너 어떻게 아냐? 들었어? 그러더래. 들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말을 듣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보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새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무슨 그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 누구 말씀 들었어, 누구 말씀 들었어. 근데 내가 실제적으로는 성경을 한 번도 안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보니까 유대 나라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봤다고 하는 사람들, 소문만 듣고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더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병에 걸린 죄악의 인생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실제 자기 옆에 왔는데 주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따분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주님이 내 옆에 왔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서두에 그 탤런트 그분을 내가 소개한 거예요. 반가우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인 하나 해주세요.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그냥 끌어안고 사진 찍는 사람, 참 탤런트가 그렇게 좋은 건가요? 난 잘 모르겠어요. 난 돈 주고 그거 하라 그래도 난 그거 싫어요. 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유명하다는 건 사람들한테 어떤 프로그램 상에 그 명연기를 해서 훌륭하다는 거죠. 물론 인격적으로 멋있는 분들이 요새는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절름발이 같은 사람들. 이 절름발이 같은 사람을 보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느냐면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대요. 그래, 네 힘으로, 네 발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 신앙에 힘을 주어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왜 내 삶이 그렇게 남들이 비평거리가 되고 판단거리가 되고, 그거 못됐어, 아름답지가 않아,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은 아이고 입만 발달을 해가지고 말로는 뭐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근데 실제는 아닌 그런 모양을 말하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응? 여러분들 그냥 여기 와서 의자 녹이고 가는 신자가 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기서 김 목사 구경하러 온 구경꾼의 신앙이 되지 마세요. 새로 진 예배당이니까 깨끗하고 좋겠죠. 예배당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나 여기 오류동에 큰 교회에 다닌, 하나님은 큰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내 마음의 신앙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근데 그들은 주님이 옆에 가 있는데도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질병에 걸려서 안타까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많더라는 얘기예요. 나 통장에 몇 억 있어. 아파? 보험 들어오는 거 많아. 그리고 적금 들어오는 거 많거든. 병원에 가면 되지 뭐. 하나님을 안 찾아요. 저는 어제도 한 비보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 그 사돈되는 그 집안의 그 마지가 올해 59이래요. 근데 안수 집사인데 대장암 4기에 걸려서 지금 의사가 말한 3개월을 못 넘기겠다고 하는 그 3개월 탈수를 거진 다 차가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근데 내가 속으로 전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찾나? 근데 그런 얘기를, 내가 보니까 안수 집사라고 그러는데 안수 집사가 같지가 않아. 왜? 하나님은 안 찾아. 그 말에 제가 이 쩔뚝발이 생각이 났어요. 응? 하나님은 안 찾아. 여러분, 여기 수많은 무리가 가서 자기가 낫기를 원하지만 자기 힘으로 날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현대가 큰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은 안 찾아요. 돈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혈기 마른 사람 하나가 유독히, 당신은 왜 거기 못 들어가서 못 낳느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나는 힘이 없어서, 내 힘을 다 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내 힘이 미치지 못하고, 나에게는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 이 말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응? 로마서 7장 18절을 한번 띄워보시죠. 읽어보십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선이라는 건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선한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더라니, 하나님의 생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응? 내가 아무리 이론이 다 알고 움직여야 된다는 건 알지만 내 안에 생명의 힘이 없더라. 그러면서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좀 도와줄 수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세요. 나를 붙들어 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혈기 마른 자의 그 간절한 하나의 소원을
그가 들으시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 일어나라고 하는 말에 벌떡 그에게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가 생명의 힘을 주지 않으면 너는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야. 그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이 무슨 뜻이 되어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성도들 앞에 피력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나는 길이고 나는 생명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그래서 자꾸 나는 누구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총을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오늘 이 혈기 마른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은혜는 그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으로도 안 됩니다. 나의 뜻으로도 안 됩니다. 나의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예배드리러 와서 찬송을 불러도 이게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박수도 치라도 못 쳐요. 창피하거든요. 이 미쳤나? 아니 나만 창피한 거야. 근데 저 사람들이 막 치네. 저도 그랬었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을 때는 교회가 앞자리에 와서 앉으면 난 죽는 줄 알았어요.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뒤에 일부러 5분 전에 가. 5분 전에 성경 찬송 이거 들고 다니는 게 이게 창피해서 쬐끄만 쪽복음 포켓 안에다 넣고 감춰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 믿던 사람이요. 그래서 저 문까지 와서 뒤에 나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서야 이걸 내놔. 그것도 찬송도 없는 성경 쪽복음 성경만 가지고 다녀. 식당에 가면은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세뇌 교육은 받았거든.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어디 가니 기도 생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만 기도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야. 안 하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야. 너 인마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 그러면 사람들이 날 볼까 봐. 그것도 한 2, 3초. 근데 그 2, 3초가 한 10분인 것 같아. 그러고 난 얘네 누가 날 쳐다보는 사람이 없나고 한번 쏙 사방 한번 레다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다음 누가 날 쳐다보는 것 같으면 내 마음에 뭐라냐면 나 기도 그렇게 하는 거야. 기도냐? 손 내리고 해. 그걸 늘 부담을 하니까 저는 예수를 믿던 사람이에요. 응?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역사를 하셔서 그 생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찬송이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말씀을 보게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나의 삶의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은 박수를 치는 거야. 아마 여기 오신 분 중에서도 나 같은 닮은 꼴이 좀 있으실 거예요, 솔직히. 겉은 뭐 그냥 좋은 그냥 화장품 바르고, 응? 좋은 옷 입고, 뭐 좋은 안경 쓰고 그러고 이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응? 그래서 저는 은혜 받고 나서 제 겉에 그 아름다운 것들을 저는 벗기 시작했어요. 내가 좋은 옷 입고 무슨 뭐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없는데 좋은 옷이나 입으면 누가 알아준다고.
그래서 저는 은혜 받고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저는 그 점퍼, 그것도 아주 회색 점퍼, 아래는 예비군복, 그걸 입고 계속 학교를 다니니까 나보고 유부남인 줄 아는 거예요. 유부남인 줄 알고 중매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형수가 자꾸 나한테 그런 얘기해요. 아, 삼촌, 그래서 네. 그 학교에서 중매하는 사람 없어 그랬지. 그때 나는 은혜 받고 주관은 분명했거든. 내가 거기 무슨 색시 구하러 갔어? 하나님 공부하러 갔지. 있기는 있어. 몇 명이나 있어? 우리 클래스에 너도 몇 명 있더라. 이뻐? 그래서 안 이뻐? 근데 우리 그 클래스메이트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내가 싱글이라는 그때 알은 거예요. 그래서 중매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응? 저는 진짜 예수 믿고 예수가 이렇게 좋은 분이신지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좋으신 예수를 만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만나야 예수 믿는 게 좋아. 교회 주일날 일찌감치 오고 싶어지는 거야. 교회 와서도 시간 나면 빙빙 돌고 그러질 않고 성경 보고 싶어요. 소경이 아니니까. 찬양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여기서 나 예수 믿어요. 이상로 목사님 오늘 예배 끝나면 두 장로님에게 뛰어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래요. 저는 전도하면은 벌쩍 뛰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제가 버스 까니고 열차 까니고 창녀촌이고 술집이고 관계하지 않아요. 그들이 불쌍해서 지옥 갈까봐. 하나님, 이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때문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듣지 못해서 지옥 가지 않도록 중요하라고 그랬는데 그 단서부터는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약혼하고서 영등포 창녀촌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신랑 하나 놓칠까봐 나도 같이 가갔대요. 응? 그래서 저는 그 특수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진짜 매도 참 많이 맞았어요. 요새 세상에 여러분 매 맞았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라는 게 안타까우니까 주여 그랬더니 주여 하고 기도하면은 옆에 사는 사람이 뭐냐면 불이야! 이 어떤 놈이 불났다고 그랬냐고 그냥 이 팬티 바람이 와가지고 그냥 교회 문을 밟디다 촥 들어와서 너 왜 공갈 치는 거야? 응? 그래서 그냥 멱살도 잡히고 제 2단 옆차기로 그냥 가슴도 몇 번 맞고 싸대기도 맞고 그래서 나중에 너무 억울하더라고. 그때 우리 매형이 저기 어디야 이거 저 공수부대 거기 무슨 동네라고 그러죠? 네? 효성도. 거기 공수부대 부대장으로 첫 별 하나 달고 와서 있을 때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분을 붙들고 그랬어요. 내가 빽이 없어서 이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 집안에 인물이 없어서 당신한테 매맞은 것 아니에요. 응?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예는 있어요. 여기 오니까 개척대 생각이 나는 거야. 아파트는 멋있게 졌는데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많은 거야. 응?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싶어요. 만나라. 할렐루야. 만나기를 힘써라. 그리고 만나서 예수다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 눈이 열리고 행동이 아름다워지고 내 삶에 힘을 얻는 영적 질병의 치료를 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이면은 열매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 추수감사에 주님과 같은 사명을 부여받고 하나님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이여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